네, 할렐루야, 은혜로운 찬양 또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그럼 이제 마지막 강의가 있고 마지막 강의 끝나고 난 뒤에 바로 이제 이어서 연속기도 또 진행할 예정입니다. 마지막 강의 또 강사 소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 강의는 지용 목사님께서 강의 주실 내용인데 강의 제목은 만물을 아버지의 충만으로 충만케 한 전도입니다. 지용 목사님 잠깐 양형 소개드리면 뉴욕의 맨하탄 열방 민족과 브루클린 유대인 전도자 거리 전도자로 사역하시고 계시고 성경 암송 신앙 전파자로 사역하시고 계십니다. 또 이전에 여의도 순복음교회 국제신학연구소 교회음악연구원 역임하셨고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성악과를 졸업하셨습니다. 또한 한세대학교 신학대학원 목회학 석사를 졸업하셨습니다. 저서로는 나는 유역의 거리 전도자, 그리고 두 번째 말씀으로 기도하라, 말씀으로 살아내라, 말씀으로 생각을 태우라, 말씀 그대로 예배하라, 말씀 사수 이렇게 총 6권이 규장 출판사를 통하여 출간되었습니다. 네, 그럼 주영훈 목사님께서 나오실 때 할렐루야 박수로 화답해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요거 쓰셔도 무선 녹화도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무선 켜드리겠습니다. 무선 드릴게요. 이것도 쓰셔도 누가 쓰시면 무선 주시면 소리가 좀 할렐루야. 소리 좀 너무 크다. 지금 그건 쓰실 수 있습니다. 마이크 테스팅. 좋은데 좀 더 올려드릴게요. 키만 계세요. 다같이 말씀 같이 선포하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 이걸로 쓰시면 이거를 끄드릴게요. 그럼 이거 무선으로만 쓰시면. 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아멘.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입니다. 같이 한번 선포해 보시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주장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을 위해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화이트보드를 좀 써도 되겠죠? 마커가. 우리 정 목사님이 체격에 비해서 굉장히 잽싸죠? 저는 1963년생입니다. 모태신앙인데요. 어려서부터 교회는 다녔습니다. 근데 30살이 되어서 드디어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30살이 되기 전까지는 거의 결석 없이 제가 간증을 좀 하고 다니면서 결석을 한 번도 안 하고 다녔다 그랬더니 제 강의 그 간증을 듣는 회중 중에 저의 중마고 어려서부터 같은 동네에서 자랐고 같은 교회를 다녔던 우리 친구가 야, 너 결석했어 임마. 여의도 순복음교회 그 6년 개그는 자기하고 윤진이하고 몇 명밖에 너 그때 없었어. 그래서 제가 이제 간증을 좀 바꿨습니다. 거의 결석 없이 교회를 다녔지만 예수님을 못 만난 채 사실 만난 줄 착각하고 다녔었습니다. 그 착각하고 다녔던 기간 전체 30년인데 제가 예수님을 못 만났다라는 증거는 20세에서 30세까지 10년 동안 완전히 술, 침내, 충만 내주. 재밌는 얘기할 때는 빨리 웃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성령, 침내, 충만, 내주하심이 뭔지 정확히 알아요. 왜냐하면 제가 술에 그렇게 깊이 잠겨 있었기 때문에. 성령, 침내, 충만, 내주하심을 경험한 자는 다시 술, 세상 것, 물론 완벽하지 못하지만 그 길로 갈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가만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20대 청춘 가운데 그렇게 술독에 빠져 있었는데
처음에 이제 대학교 1학년으로 이제 공대를 들어갔어요. 인하공대를 들어갔다가 하여튼 제가 갈 길이 아닌 것 같아서 군대 생활 3년 하는 동안 제가 노래를 너무 좋아했고 어렸을 때부터 노래를 좀 잘한다 소리를 들었어요. 그래서 25세에 전역하면서 입시 준비를 새로 시작해서 서울음대를 이제 입학하게 됩니다. 잠깐 하나님께 감사했지만 다시 또 부어라 마셔라. 제가 하고 싶은 공부를 또 하면서 재밌게 4년 동안 정말 또 세상 향락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30살에 졸업하면서 이제 이태리로 유학을 가기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이제 여의도 순복음교환의 음악연구소에 이제 입사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30년 동안에 그 성가대가 특송하는 시간은 재밌지만 설교 시간은 재미없죠. 예수님을 못 만났으니까. 그래서 설교 시간은 무조건 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이렇게 뻑뻑뻑 하지 않게 조는 기술이 있습니다. 저한테는. 일주일에 한 번 돌아오는 예배도 지겨운데 제가 교회음악연구소를 이제 입사를 하다 보니 교회 기관이니까 아침마다 이제 예배로 시작하죠. 일과 시작하기 전에 10분, 15분 남짓 그렇게 길지 않은 예배인데 철저하게 이중 생활을 하는 거죠. 교회 와서 일할 때는 거룩한 척하고 다시 또 번 돈으로 세상 향락 가운데 술독에 빠져 사는 거죠. 그렇게 살던 어느 날 한 2달 정도 지났을 때 억지로 앉아 있었던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회개 당하고 할렐루야. 회개된 당하는 것입니다. 바울 되기 전 사울이 교회를 핍박하러 가다가 예수님 사랑으로 습격하시니 회개당하고 즉시로 성령 침례 충만 뇌자심을 경험하고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었어요. 너무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다메섹에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사실 잡아다 가둬야 되는데 그들과 함께 소그룹을 하게 됩니다. 변화된 거죠. 아멘. 그리고 즉시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게 되어집니다. 저도 그 케이스로 하게 당하게 돼서 그때로부터 이제 이태리로 유학 가려던 건 다 포기하고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디서부터 복음을 전했냐면 교회 안에서부터 복음을 전했어요. 왜냐하면 교회를 거의 결석 없이 다녀도 예수 생명 없이 다니는 사람이 있겠구나. 나 같은 케이스가 또 있겠구나 해서 교회 안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다가 이제 거룩을 체험하고 나니까 5년 동안에 제가 굉장히 고통스러웠습니다. 무엇이 고통스럽냐? 갈라디아서 5장이죠. 육체의 소욕이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이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로라. 즉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아주 평안했어요. 왜냐하면 갈등이 별로 없어요. 그냥 죄 지면 되니까. 교회에서는 그냥 거룩한 척하면 되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제 안에 거룩과의 전투가 있는데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이 시간에 제가 그래도 거룩을 좀 맛봤기 때문에 더 거룩해지려는 노력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1997년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 5년 동안에 알고 있고 내가 누리고 있다라고 착각했던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실제가 되는 경험이 저에게 있게 되어집니다. 나는 그리스도 함께 못 박혀 죽임 당한 존재인데 I have been crucified with Christ. 수동태예요. 회개 당한 자는 죽임 당한 게 맞아요. 이미 죽은 자아인데 그 자아가 살아난 줄 알고 착각하고 내 자아를 죽이려는 거룩의 노력이었던 거예요. 이상한 거죠. 신앙생활이. 그런데 내가 죽임당한 존재라는 걸 경험적으로 존재적으로 알게 되면서 누리게 되면서 이때로부터 사실은 복음 전도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전도는 되어지는 거더라고요. 할렐루야. 교회 안에서 전도도 되어졌던 거고 그리고 암송이 시작되어진 건데 저의 신앙생활은 이때로부터 지금 2025년까지 제 생활은 하나도 변한 게 없습니다. 성령님을 예배하고 사랑하고 싶은 마음으로. 왜냐하면 성령님은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보혜사고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성령님만 제대로 포커스하면 아버지의 뜻을 이루겠구나. 그럼 나는 그동안의 모든 신앙생활은 5년 동안에 이 30년은 신앙생활이 아니죠. 사실 5년은 진짜 신앙생활이긴 했죠. 그러나 율법적인 내가 주인이 됐던 변화는 왔지만 술 담배가 끊어지긴 했지만
나의 내적인 갈등이나 혼자 있을 때 모습이나 이런 부분들이 해결이 안 되는 그런 고통 가운데 있었는데 이제 갈라디아서 2장 6절을 실제로 만나면서 이제 와, 나는 그리스도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 당했고, 할렐루야.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는 성령이시죠. 아, 이제 성령이 사시는 거구나. 그럼 나는 성령께 포커스만 하면 되겠다. 그러면은 성령님이 알아서 모든 일을 이루시겠지. 그래서 이때로부터 암송신앙과 전도신앙으로 이게 사역하는 게 아니라 저는 암송을 설교를 잘하기 위해서 암송한 적이 없어요. 성령님을 사랑하고 경배하고 예배하기 위해서 암송한 것인데 신기하게도 성령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아멘 아멘.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갈라디아서 2장 6절을 만나고 난 직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죽음 연합과 여기는 성령 연합이죠. 예수님이 이루신 사건을 시간적 순서대로 나열한다면 죽으신 뒤에 3일 뒤에 부활이고 40일 뒤에 승천이시죠. 갈라디아서 2장 6절은 그리스도 함께 죽임 당했다. 죽음 연합,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성령 연합. 그런데 바울은 에베소서 2장 5절 6절에 골로새서 3장 3절에 여기저기에 이 두 연합을 보충하십니다. 그리스도 함께 살리셨고 할렐루야. 그리스도 함께 하늘에 앉히셨으니 만물 위의 보좌에 연합된 존재가 교회라는 것. 그것을 알게 하시는 성령. 요한복음 14장 20절이죠. 그날에 예수님이 죽으시기 조금 전에 몇 시간 전에 말씀하십니다. 그날에 성령 임하는 날에 너희는 알게 될 거야. 보좌에 계신 아버지 안에 내가 있고 할렐루야. 너희도 내 안에 있고 할렐루야. 아멘. 내가 너희 안에 있음을 너희는 알게 되리라. 이때부터 저의 신앙생활이 땅에서 하늘로 올라가려는 신앙이 아니라 이제는 만물 위에서 내려오는 신앙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본문을 전도는 만물을 충만케 하는 아버지의 충만이 전도다. 제가 전도 강의를 많이 하고 다니고 간증을 많이 하고 다니지만 이런 제목은 처음 주신 것 같아요. 제가 이 시절에 바로 97년도에 전도가 시작이 될 때 도와주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우리 정효용 목사님과 제가 영향을 받은 박충남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조정권 박사님께서도 너무나 잘 아시는. 이제 내가 그리스도한테 죽임 당했고 살리심 받았고 할렐루야. 이게 거듭남이에요. 거듭난 새 영은 그리스도께 만물 위에 올라간 거예요. 이게 실제더라고요. 네. 그런데 이 보좌에 연합된 것을 알려주시는 성령. 아멘. 저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제가 주님의 마음을 전달드립니다. 이번 고난주간과 부활주간을 거치시고 성령 강림 주간으로 건너뛰지 마십시오. 반드시 승천절을 기억하십시오. 기념해서 의식을 행하진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나와 함께 승천해서 보호자에 연합된 존재야. 할렐루야. 그것을 알려주시는 날이 성령 침례 날인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0절. 그래서 승천 사건은 너무 중요한데 교회 안에서 이것이 많이 선포가 안 되어져요. 사실은 예수님의 성령님에 대한 설명 중에 가장 탑 중에 탑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조영기 목사님의 오중복음 삼중 축복에 대해서 많이 우리 제자 목사님들이 많이 선포하시는데 조 목사님의 오중복음 삼중 축복 그리고 4천의 영성의 핵심은 바로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승천 내 승천, 예수 보좌 내 보좌. 할렐루야. 제가 이것을 존재적으로 누리기 시작할 때부터 제가 여의도 순복의 그 음악연구소에서 씨름했어요. 내가 죽음의 연합, 부활의 연합, 승천의 연합, 보좌의 연합, 그걸 알려주시는 성령 연합, 이걸 누리기 시작하면서 이걸 제가 라임으로 만들어 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쓰고 있는 거예요. 여의도 순복의 음악연구소. 그래서 예수 죽음 내 죽음 썼어요. 그 이전에 종 목사님이 그런 월딩을 쓰셨다라는 걸 제가 기억을 떠올려서 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저는 사실 예배 때 별로 설교를 안 들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아까 그 얘기를 제가 드렸죠. 그러니까 이게 자생적으로 생긴 거예요. 그래서 예수 죽음 내 죽음 썼어요. 그 다음에 예수 부활 내 부활 썼어요. 라임이 딱 맞죠? 그 다음에 예수 승천 내 승천 썼어요. 근데 보좌 부분이 안 풀리는 거예요. 씨름을 하고 몇십 분, 몇 시간인가 씨름하다가 도저히 안 돼서 펜을 놓고 이제 각 사무실마다 TV가 있죠.
채널 4를 틀면 그 대성전의 예리신랑이 그 사무실 안으로 이제 송출되어집니다. 저는 이런 기적을 정말 많이 체험했는데 TV를 딱 틀고 채널 4를 딱 돌리자마자 여러분 군도덕이도 아니고 무슨 얘기를 조 목사님이 진행하시다가 나온 것도 아니고요. 틀자마자 예수 죽음 내 죽음. 이러면 웃으셔야 되는데 다들.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승천 내 승천. 예수 보좌 내 보좌. 할렐루야. 이 보좌는요. 우주 만물 위에 할렐루야. 공간, 이 어마어마한 우주 공간 위에 아멘. 시간 위에 아멘. 물질 위에 아멘. 할렐루야. 조 목사님의 4차원의 영성의 가장 핵심 포지션. 개념만 아는 자와 정확한 포지션을 아는 자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 이전에 어떤 개념은 있었겠죠. 근데 포지션이 깨달아지니까 날마다 난 보좌에서 파송받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제 전도하는 것이 이제 박충남 목사님이 뭘 가르쳐 주셨냐면 브라더지. 전도는 좀 제가 약간 웃긴 용어로 현장 용어로 제가 쓸게요. 그분은 점잖게 표현하셨어요. 전도는 예수 이름을 귀에 들려주는 거야. 아멘. 제가 이거를 조금 약간 좀 재밌게 표현하는데 생략하겠습니다. 전도의 핵심은요, 예수님을 들려주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전도와 인도를 헷갈려 합니다. 전도와 인도는 다릅니다. 100여 년 전에 혹시 뭐 몇십 년 전에 이런 분이 있었습니다. 분명히 있었습니다. 저는 주님께서 성령께서 잘 인도하셔서 주님 앞에 이르면 제가 그분을 꼭 찾을 것입니다. 당신 때문에 우리나라의 전도의 개념이 이상해졌습니다. 김 집사 밖에 나가서 전도해와. 사실은요 전도는요 선포입니다. 오늘 첫 번째 본문 마가복음 1장 38절 예수님이 내가 전도하러 왔노라. 이때 헬라어는 퀘리소입니다. 퀘리소. 선포하다입니다.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전도의 본질은 말씀 선포입니다. 예수 이름 선포입니다. 아멘. 그래서 박 목사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 이름을 선포했으면 전도 성공이다. 인도해오는 건 어렵다. 교회로 인도해오거나 또는 현장에서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해서 그 이름을 생명책으로 인도하는 것은 어렵다. 그러나 구원을 경험한 사람에게 전도는 제일 쉽다. 아멘. 왜냐하면 예수 이름을 전하는 게 그죠? 예수 이름을 경험한 사람이 쉽지 않겠습니까? 아멘. 제가 바로 주님과 함께 죽임 당했고 살리셨고 만물의 보좌에 연합되어졌음을 알게 하신 성령님. 요한복음 5장 15장 26, 27절에 의하면 성령님은 증거형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성령 침례를 경험하고 나니 당연히 증거하게 되어질 때 만약 박충남 목사님을 제가 안 만났더라면 마가복음 1장 38절을 안 만났더라면 저는 지금 다른 사역을 하고 있든지 나 옛날에 전도했어 하고 그렇게 아마 과거의 일로 말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너무나 기가 막히게 하나님이 좋은 멘토 목사님 붙여주셔서 우리는 뿌릴 뿐이고 할렐루야. 우리는 선포할 뿐이고 아버지께서 거두신다. 제가 그걸 그때로부터 배워서 지금까지 예수 이름을 선포하는 것을 결코 포기하지 않게 되는 비밀이 된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제가 이제 간증은 좀 마지막에 간증을 좀 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몇 분에 마치면 돼요? 제가 좀 많이 늦게 시작했는데.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이 1997년도부터 저의 그 전도는 사람을 데려오는,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서 거리든지 아니면 관계전도든지 말씀을 선포하면서 오늘도 성공했어. 할렐루야. 아멘. 선포했으니까 오늘도 성공했어. 아멘. 그러다가 거두는 일도 생겨져요. 인도하는 일도. 근데 사람들은 인도까지 되어져야 전도의 성공이라고 생각하니까 그 일이 흔치 않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전도를 중간에 포기하게 되는 성도들이 너무 많다는 얘기죠. 안타까운 일이죠. 결국엔 저는 선교까지 얘기할 텐데 좀 전에 우리 조기선 박사님 또 제가 인사드렸는데 신대원 다닐 때
선교학도 잘 배워서 지금 선교를 잘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드렸는데 전도와 선교는 완전히 동전의 양면도 아니고 완전히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내 문화권에서 예수 이름을 선포하다가 할렐루야 타 문화권에서 예수 이름을 선포하는 게 선교예요. 저는 사실은요 선교학 공부한 거 있었고요. MDB 과정에서. 그러나 본격적으로 선교 훈련을 받은 적은 없어요. 단순히 박충남 목사님한테 전도한 것밖에 없어요. 저는 사실 박충남 목사님께 포멀하게 전도 어떤 훈련을 이렇게 무슨 스텝 해가지고 받은 게 아니에요. 같이 그냥 전도했어요. 그랬더니요 신기하게도 시마다 때마다 박충남 목사님께 그 기름 부으신 하나님의 그 전도 DNA가 저한테 그대로 이렇게 흘러오는 것들을 체험합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저를 선교를 부르셔서 뉴욕에 가서 이제 세계인들에게 전도를 하는데 어느 날 전도지를 제 앞에서 찢는 독일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제가 연습한 것도 아닌데 오래전에 박충남 목사님이 저에게 보여주셨던 그 모습이 그냥 튀어나와요.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같이 살면 제자들이 주님 모습 그대로 담듯이 박충남 목사님의 그 모습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거 쓰레기 아닙니다. 쓰레기 아닙니다. 연습한 것도 아닌데 막 그게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십자가탑 앞에서 여도순복음교회 그 대성당 앞에 십자가탑 앞에서 우리가 같이 계속 전도했는데 어떤 직장인이 전도지를 받아들고 쭉 걸어가다가 큰 쓰레기통 안에 버리는 걸 박충남 목사님이 보셨어요. 쫓아가지고 그냥 떨어 이 쓰레기통에 빠진 거 전도를 끄집어내면서 그 사람 앞에 가가지고 쓰레기 아닙니다. 쓰레기 아닙니다. 눈에 불이 나오셔요. 이분이 아주 젠틀하게 전도하시는 분인데 그게 저한테 입력이 됐는지 나중에 선교를 가서 저에게도 그게 그냥 흘러나오는 것을 제가 경험했습니다. 이 중요한 시기에 박충남 목사님이 마가복음 1장 38절 선포가 전도다. 선포했으면 성공이다. 할렐루야. 두 번째 요한복음 4장 36절이 뿌리는 자나 거두는 자나 즐거운 잔치에 똑같이 참여한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마태복음 10장에 보면은 어느 집이든지 들어가서 평안을 전하라. 받으면 임하고 안 받으면 믿고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포하는데 무시하고 지나가잖아요. 그들이 안 받은 복은 다 낼 거예요. 믿으세요? 그래서 가능하시면 여러분요 광장 같은 데서 외치세요. 회개하라. 주님 다시 오십니다. 십자가 앞으로 나오십시오. 그럼 무시하고 지나가죠. 사람들 그들이 안 받는 복은 다 낼 겁니다. 저는 실제로 그것을 믿고 97년도부터 그렇게 계속 달려오다 보니까 상상할 수도 없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합니다. 오늘 제가 만물 위에 보호자에 연합된 교회로서 또 만물 안에 파송받은 교회로서 예수님을 선포하면서 계속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선포케 하실 때 정말 이 온 세상 가운데 아버지의 충만으로 충만케 되어지는 일들을 경험하며 그것이 나의 삶에도 어느 정도 이렇게 축복으로 누려지는 것들 그런 간증들 제가 이 시간 짧은 시간에 다 드릴 수 없는데 몇 가지 제가 그 간증으로 마무리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전도가 그러니까 사람 앞에서 선포하는 것만 전도가 아니고요. 우주 만물을 향해서 선포하는 게 전도예요. 할렐루야. 왜? 말씀의 선포니까.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들의 기도의 골방에서 성경 읽기도요. 단순한 성경 읽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돌을 빵으로 만들어 봐라라는 그 마귀의 유혹에 예수님이 기록됐을 때 그리고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너무너무 중요한 표현을 다들 미싱하더랍니다. 정말 중요한 표현입니다. 이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요 수식어만 가지고 제가 암송 강의를 3박 4일 합니다. 정말 중요한 표현입니다. 기록된 글씨들은 성령의 감동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입김으로 쓰여진 할렐루야. 그것을 받아 적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소리내어 읽는 순간에 전도의 시작이에요. 아멘. 지금 전도의 개념을 사람 앞에서 선포하고 그 사람을 데려다 놓는 것으로만 국한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 개념이 팍팍 안 와닿는데요. 저는 이게 처음부터 이게 전도가 선포고 할렐루야. 그 다음에 나는 만물 위에 있고 아멘. 그래서 시간이 흘러서 결국 하나님의 저를 선교 현장으로 보내셨어요. 선교 현장으로 보내셨는데 2003년도에 뉴욕에 딱 도착하고 지역교회 제가 청년부 담당 전도사로 시작을 했어요.
그 전까지 10년 있는 동안 제가 우리 조정권 박사님과 함께 국제신학연구원에서 정말 뜨거운 주님 그 말씀의 교제. 예. 그래서 아까 정말 몇 년 만에 지금 뵈면서 너무 울컥울컥 아까 손잡고 뜨거운 손잡고리가 형제를 누렸는데 와, 그 시절에 제가 정말 이 만물의 보호자 연합된 이 존재로서 이 땅에서 그 십자가 탑 앞에서 선포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만물 위에 연합된 저를 이 만물 안으로 파송하셔서 선포하시는구나. 이 두 가지가 연합이 되어졌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다가 1999년도에 제가 신학대학원에 이제 들어갔죠. 그러니까 전도하다가 거리 전도하다가 음악가였던 저를 여의도 순복음교 안에서 우리 조정권 목사님 같은 분들, 전도사님 목사님들 한 몇백 명을 제가 음악을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얼마나 보람된 자리인지 몰라요. 그러면서 전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 나는 평신도 사역자구나. 그런데 전도하던 어느 날 하나님이 저를 콜링하셨어요. 아까 우리 러시아 선교사님 소명, 소명을 주셔서 이제 순종하며 1999년도 군포 한세대 신대원 이렇게 이제 들어가게 됐는데 1999년 여름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었습니다. 박충남 목사님이 어느 날 전화가 왔습니다. 브라더지, 이번 여름에 이스라엘을 들어갑시다. 성지순례. 너무 좋죠. 근데 돈이 없어요.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찾아오셨어요, 저를. 어떻게 된 겁니까? 동대문 시장에서 피켓 들고 전도하는데 에어 캐나다 파일럿. 여러분 파일럿들은 우리나라 와서 이렇게 2년 동안 또 한 이틀 또 쉬다가 또 본국으로 돌아가고 그러잖아요. 쉴 때 이제 막 동대문 시장 같은 데 가서 쇼핑하잖아요. 에어 캐나다 파일럿가 쇼핑하는 중에 우리 박충남 목사님 피켓 전도하는 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박충남 목사님 영어를 잘 하시거든요. 영어로 복음을 전하니까 이분이 나는 크리스천입니다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 박충남 목사님은요, 외국인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이 이제 만나지잖아요. 그냥 돌려보내지 않아요. 그분은요, 전도와 선교의 개념이 팍 박혀있기 때문에 당신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 아닙니까? 우리나라, 다른 나라로 온 이유가 뭡니까? 비행기 그냥 운전하라고 오게 하신 게 아니다. 선교하라고 보내신 거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따라하세요. Repeat after me.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연습시키는 거야. 그리고 전도지 지어지는 거야. 그래서 동대시면 갑자기 이분이 쇼핑하다 말고 예수 믿으세요. 하얀 사람이, 그죠? 백인이. 여러분요, 선교가요, 어눌한 언어로 그 나라 언어로 그 전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파워풀해요. 제가 뉴욕에서 그 세계인들에게 영어로 전할 때 그래도 뭐 성악 전공자니까 발음이 좋긴 하지만 그래도 그 네이티브들이 듣기에는 그 좀 어눌하잖아요. 근데 어눌함이 파워풀함이에요. 너무 놀랍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에어캐나다 파일럿가 어눌한 한국말로 복음을 전했겠죠. 사실 하나님이 놀라운 감동을 주셨나 봐요. 본국으로 돌아가서 편지와 함께 세계 일주 여행 티켓 4권을 보낸 거예요. 놀라시지도 않네요, 여러분. 그 중에 2권은 사모님과 아들 주시고 2권을 가지고 브라더지 이번에 세계 일주 여행 티켓이 왔습니다. 이스라엘을 들어갑시다. 그래서 우리 박 목사님의 제2의 고향 밴쿠버 비행기 한 번, 밴쿠버에서 토론토, 토론토에서 이스라엘. 그래서 7일 있다가 다시 토론토, 다시 밴쿠버, 한국 6번 비행기 타는 거 다 공짜로 갔다 왔잖아요. 할렐루야. 근데 여기서 놀라운 일이 나옵니다. 성지순례가 너무 기대가 돼서 갔는데 저는 일반적인 성지순례만 생각을 했는데 현지 선교사님을 만나서 7일 동안 배운 게 뭐냐면 성경의 이스라엘은 그대로 유효하다. 아멘 아멘.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께 구하는 바가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그들의 구원을 위함이라. 아멘. 그대로 그들을 향한 언약은 지금도 성취되어져야 한다는 그걸 배우고 나서 한국으로 돌아와서 갑자기 유대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하나님 저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랬더니 로마서가 막 말씀이 열려요. 어떤 말씀이 열렸을까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둘째는 헬라인 즉 이방인들에게로. 할렐루야. 유대인들을 위한 마음을 품고 기도를 하다 보니까 당연히 헬라인들 이방인들을 향한 마음이 주어지는 거예요. 바로 세계 선교의 밑그림이 처음으로 그려지는 거예요. 중간 생략합니다.
한국의 여의도 순복교를 방문한 미국 여자 목사님 일행 4명을 제가 그냥 잠깐 안내해드린 정도인데, 이분들이 본국으로 돌아와서 이분들도 저희 감사의 편지와 함께 미국으로 저를 초청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중에 응답받고 제가 가기로 약속하고 준비하던 중 2001년도 9/11 그 사고가 빵 터지면서 미국 이민 관계가 다 클로즈 되어집니다. 그때 전 실망하지 않고, 왜냐하면 제가 처음부터 미국 땅으로 선교를 어디로 가겠다라고 제가 하나님께 어젠다를 올려드린 게 아니라 그냥 성령님만 예비하고 있었는데 이런 일이 일어났잖아요. 클로즈 됐어요. 하나님 뜻이 있겠지. 그리고 기도하던 중 우여곡절 끝에 하나님 뉴욕으로 딱 부르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뉴욕에 도착해서 처음으로 세계인들이 지나다니는 그 지하철역에서 Believe in the Lord Jesus 외쳤어요. 그때 전도 성공. 아멘. 예, 전도 성공. 아멘. 선교 성공. 선교 단체를 꼭 세워야 되고 무슨 규모 있는 꼭 어떤 결과가 나야 되고가 선교 성공이 아니더라고요. 그것도 해야 되지만, 그러니까 저는 아주 본질이 무엇인가 그것만 막 고민해 왔었어요. 사실 놀기를 좀 좋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막 복잡하게 막 열심히 하는 걸 잘 못해요. 저는. 근데 본질이 이거라면 하나님 본질 가운데 역사하시겠지. 그래서 2003년도부터 세계인들이 지나다니는 그 현장에서 실제로 영어 쓰는 모든 세계인들이 뉴욕에 다 모여 있잖아요. 아까 우리 러시아 선교사님 그런 얘기 하셨네요. 예. 이제는 비행기 타고 그 나라 꼭 가지 않아도 된다. 여러분요, 미국 뉴욕은요 200여 개 국가 400여 민족이 다 모여 사는 곳이에요. 맨하탄이. 그러니까 저도 세계 선교 꿈을 갖고 어느 세월에 이 많은 나라를 비행기 타고 다니게 될까라고 생각을 했었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거꾸로 한 곳에 두시고 거기 세계인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그래서 세계인들을 오히려 비행기 태워서 제 앞으로 보내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리고 너무 놀라웠던 것은 뉴욕 맨하탄 월스트리트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 음대생들은 1학년 때는 이태리 말 공부하고 이태리 노래, 2학년 때는 독일 말로 공부하고 독일 노래, 3학년 때는 프랑스 말로 공부하고 프랑스 노래, 외국어로 공부하고 외국어로 노래하는. 근데 거기가 성악의 본고장의 나라들이에요. 제 만족을 위해서 공부한 건데 주님은요 선교를 위해서 준비하셨던 거예요. 신기하게도 월스트리트 딱 서서 제가 선포하는데 신기하게 이태리 사람, 독일 사람, 프랑스 사람이 제일 많이 지나가 제 앞으로. 어디서 왔어요? 그럼 이태리에서 왔대요. Che bella cosa una giornata e sole. 독일 사람이래. 그러면 Die Linden liftet sind erwachsen. 프랑스에서 왔대. 그럼 Dans les yeux de pourpre ton clair soleil. 기가 막힌 하나님의 전략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 말로, 그래서 저는요 여러 나라 말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 나라 말을, 회화를 다 잘한다는 게 아니고 가장 핵심 복음. 아멘. 예수 스티아마, 할렐루야, 제주댐, 그리스도 때야마. 아리가도 뭐죠? 예수 그리스도 사마 신지 마시고. 왜냐하면 예수 이름을 들려주는 것이니까. 아멘. 그러면 당신은 어떠한 결과들을 경험했을까? 그런 질문들이 있을 수 있겠죠. 많은 간증들이 있는데 긴 세월에 비하면 그리 많은 간증은 아니에요. 여러분, 간증이라는 게 왜 간증이죠? 가끔 일어나니까 간증인 거죠. 근데 모아 보면 그래도 꽤 많은 놀라운 기적들을 이루셨습니다. 정말요, 말씀을 선포하는 것 자체가 아버지께서 일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비밀이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 강의에 이제 그 핵심이 다 지나왔는데, 만물 위에, 우주 만물 위에 교회를 두셨죠. 교회는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교회도 만물 위에 있는 게 맞아요. 아멘. 그러면은 만물 안에서, 이제 지구에서 우리가 앉아 있지만 이 만물 안에서 이 우주 만물을 충만케 하는 아버지의 충만이 교회래요. 교회에 속한 우리 작은 지체들인데, 지금 앉아 있는 자세로 보면 이 주가 어마어마하게 크잖아요. 그런데요, 놀랍게도 하박국서와 이사야서에 나오죠. 물이 바다를 덮은 마치 여호와를 인정하는 소리가, 할렐루야. 여호와를 인정하는 소리 중에 소리는 말씀 소리예요. 인정하는 소리가 온 세상 가득하리라. 아멘, 아멘. 그래서 전도는 한 영혼, 결국엔 또 한 영혼이에요. 할렐루야.
한 영혼을 놓치면 안 됩니다. 아멘. 나라의 어떤 그 구속 요건 아시죠? 예. 주권이 있고 영토가 있고 하지만 국민이 없으면 그 나라는 나라가 아니에요. 그 나라가 세워질 필요가 없죠. 영혼이 가야 돼요. 그래서 한 영혼에게 복음을 들려주는, 예수 이름을 들려주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또 우리는 그 한 영혼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보내시는 어느 도시든지 나라든지 어느 지역이든지 가서 사실은요, 제가 경험한 바예요. 이걸 지금 다 말씀 못 드리는데 그저 저는 암송해요. 여러분 암송 못 하셔도 돼요. 성경 펼쳐놓고 성경 선포하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다 보면 영혼들도 만나게 하셔요. 할렐루야. 그리고 특히 전도에 쓰임 받을 굉장히 강력한 구절들 있죠. 그 구절들은 암송하시는 게 좋고, 암송 안 하셔도 돼요. 쫙 뽑아놓는데 계속 선포하시면 돼요. 신기하게도 하나님이 구원할 자들을 보내십니다. 너무 놀라운 영역입니다. 그래서 피켓 들고 제가 뉴욕 맨하탄에서 서 있을 때 아버지의 충만으로 충만케 되어진 일들을 경험하는데 어느 날은 금식하며 걷고 있었어요. 입을 뻥끗하기도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피켓이 참 좋아요. 피켓은 말하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힘이 없이 이렇게 걷고 있는데 뒤에서 미국 청년이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 나 너무 힘들어. 나를 도와주세요. 구원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세요. 여러분요, 말을 들을 수 있는 대상하고 이렇게 5분, 10분, 15분, 30분 얘기하다가도 결국 예수님을 좀 고백해 보실까 하면 냉담하고 돌아서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그냥 피켓 들고 걷기만 하는데 뒤따라오는 거예요. 저 피켓 때문에. 여러분이 우리가 모두 다 피켓을 들라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를 드러내고 다니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할렐루야. 그럼요. 생명으로 인하여 갈급해하는 자들은 오게 돼 있어요. 요즘은요 또 자살하는 세상이에요. 여러분요 동성애자들 뭐또 뭐죠? 트랜스젠더들, 젠더 이데올로기, 기타 등등 지금요 정신분열 증상들이 얼마나 많은지 정말 자살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길에 깔렸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 이름 드러내야 될 점이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냥 피켓 들고 걷기만 했는데 쫓아와서 구원에 대해서 설명해달라요. 그때 제 마음이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이게 웬 떡이냐? 그 즉시 복음을 받아들이고 준비된 영혼이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준비예요. 거리에서든지 어디서든지 계속 말씀을 선포하고 있으면 어떤 영혼인지 걸려들어라. 이게 뭐냐면 네트를 뿌리는 거야. 고기가 걸려들게 돼 있습니다. 할렐루야. 어떤 때 또 피켓 들고 이쪽에서 막 선포하고 있는데 이쪽에는 한 흑인이 쫓아와요. 그리고 눈물 흘리면서 복음지를 달라고 해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I'm backsliding 그래요. 나 지금 타락하고 있습니다. 타락이라는 단어를 누가 씁니까? 예수님을 좀 안다라는 사람이 쓰겠죠. 그때 그 즉시 제가 There is now no condemnation for those who are in Christ Jesus.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점이 없습니다. 다시 회개시키고 기도해주고 펑펑 울어요. 제가 다가간 것도 아니에요. 그냥 선포만 하고 있는데 이런 열매들이 막 생기는 거죠. 그리고 복음지 받고 감사하다고 하면서 쭉 걸어가요. 항상 제가 할 수 있는 마지막 뭐죠? 팔로우업, 그 후속 조치. 이름 달라 그래도 이름 잘 안 주죠. 주소, 전화번호 잘 안 줘요. 여러분요, 뿌리는 영역이 있고요. 할렐루야. 거두게 하는 영역이 있는데 꼭 거두어야 그게 팔로우 되어져야 전도 성공이다. 이거 인본주의 버려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거든요. 아멘, 아멘. 뿌릴 자에게 뿌리게 하시고 물 자에게 물 주게 하시고 할렐루야. 거두게 하신 자에게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그래서 거리에서 선포하는 가운데는 최대한 팔로우는 저는 이름을 물어봐요. 이름 정도는 말해주죠. 이름 뭐냐 그랬더니 자기 이름이 낭떠러지래요. CLIFF, 클리프. 듣자마자 이름을 낭떠러지라고 지으니까 맨날 타락하지, 떨어지지. Change your name. 그렇게 선포하기도 하고. 할렐루야. 2008년도부터, 2003년도에 뉴욕을 건너갔고, 지역교회 청년부 담당을 하면서도 매주 월요일날 쉴 때마다 제가 세계인들이 지나다니는 전철역 앞에서 그렇게 복음을 선포하면서, 영어로 복음을 선포하면서 선교를 오늘도 다 이루었다. 오늘 죽어도 여한이 없다. 주께서 주신 소명과 사명 다 이뤘다. 그런 마음으로 살던 중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갑자기 또 그러려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이. 2003년도에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5년 만에 주님이 홀로서라 하셔가지고 교회를 그만두고 이제 그 2003년도부터 피켓을 들진 않았어요. 2008년 초부터 이제 혈혈 단신 혼자 이제 선교 전선에 뛰어드는데 갑자기 박충남 목사님이 생각이 나요. 여의도 순복음교 주변에서 같이 전도하면서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브라든지 이 피켓이 놀라운 능력을 지원케 합니다. 목소리 비슷하죠? 목사님. 뭔데요, 목사님 그때? 여러 가지 그 간증들 막 해주시고. 나는 이제 뉴욕에서 혈혈 단신이 이제 혼자 시작을 할 때가 되니까 이왕의 베린몸 완전 확 베리자. 주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죽어 베린몸. 아멘. 아멘. 이미 죽은 몸. 맨 땅에 헤딩하는 거, 이왕 맨 땅에 헤딩하는 거 강력하게 헤딩하자. 그래서 이메일을 썼어요. 박 목사님, 내가 이제 홀로 쓰게 됐는데 피켓을 만들어서 보내주세요. 그래가지고 아주 바리바리 아주 그냥 정성스럽게 싸가지고 미국으로 보내주셨는데 그 첫 번째 버전이 있었는데요. 진짜 이거 들고 나가는 날부터 기적이 일어나. 와,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막 할렐루야 뭐 칭찬하더라고. 칭찬도 잠시. 어떤 사람이 와서 막 또 욕해. 칭찬과 욕을 함께 먹어요. 이게 진짜 크리스천입니다. 욕도 잡수셔야 돼요. 아멘 아멘. 예수 이름 선포하는 것 때문에 욕 잡수셔야 돼요. 그때 또 지나가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막 또 욕해. 그래서 이 사람하고 막 얘기하고 있는데 한 사람이 와서 여기 서더니 우리가 얘기하는 걸 딱 보더니 제 편을 들어서 당신은 왜 우리 종교의 자유가 있는 이 뉴욕에서 왜 이 사람이 전도하는 걸 뭐라고 하냐고 둘이 붙었어. 그래서 제가 몰래 빠져나가지고 갈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딱 건널목에 서 있는데 들고 있는데 신호대교로 서 있던 한 차가 빵 그래요. 쳐다봤어요. 그랬더니 흑인인데 딱 이러는 거야 저한테. 여러분 주님이 저한테 그분의 몸을 빌어서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런 일이 다반사로 일어납니다. 가는 곳곳마다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2008년도부터 그렇게 홀로 서기 시작하면서 피켓 들고 돌기 시작했죠. 세계 금융의 중심이라고 하는 월스트리트, 뉴욕 증권거래소. 뉴욕 증권거래소의 그 주식이 오르락 내리락 함에 따라서 전 세계 경제가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사실은 저는 1998년도에, 97년도에 이렇게 전도하고 암송이 시작되면서 1년 3개월 만에 주의종으로 부르심 받을 때 주님의 정확한 본문 말씀, 디모데전서 3장 말씀으로 저를 주의종으로 부르실 때 돈을 사랑치 아니함이 영적 지도자의 요건이다. 이게 어느 책에 벼랑 끝에 서는 용기라는 그 재정에 관한 훈련에 대한 책인데 거기에 10몇 단원에 이렇게 몇 장 넘어갈 때 그런 문장이 써 있었어요. 돈을 사랑치 아니함이 영적 지도자의 요건이다. 가로 열고 디모데전서 3장 3절에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본문 성경을 딱 펼쳐보니까 디모데전서 3장에 바울이 그 제자 디모데에게 안수하시면서 네가 목회자로 쓰임받기 위해서는 이러한 덕목들이 있어야 된다. 그 나열이 되어 있는데 제가 92년도에 예수님을 만나고 97년도에 또 한 번 예수님 그 복음을 죽은 부활 승천 보좌 성령 이 연합의 비밀을 누리기 시작하면서 제가 변화된 삶의 모습을 거기 다 있어요. 예전에 제가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할 때는 절대로 없었던 내용들이 다 있는 거예요. 특히 거기 돈을 사랑치 아니하며.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의 부르심의 어떤 가장 중요한 표현 중에 한 부분인데 실제로 저를 선교의 전선까지 보내셨는데 어느 자리에 보내셨어요? 돈의 중심. 온 세계 돈의 중심까지 저를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제가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데 거기 뉴욕 증권거래소를 계속 뺑뺑 돌면서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뭐예요? 말씀을 계속 선포하는데 와, 사람이 하나님과 재물 겸하여 성될 수 없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다. 와, 근데 여기 돈의 중심이네. 저는 말씀을 고지 곧대로 믿거든요. 전도, 선포가 전도란 말을 고지 곧대로 믿었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서 어떤 열매가 없다 하더라도 사람들을 통해서 어떤 열매가 없고 내가 지금 허공을 향해서 선포하는 것 같다 하더라도 하나님, 난 이 진리의 말씀, 영존하시는 말씀임을 난 믿습니다.
하나님은 들으시고 일을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불특정 다수인들을 향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사실 교회의 역할이 그거잖아요. 저는 주기도를 그대로 믿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 그래서 지구상에 있는 우리 교회,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죠. 하나님 만몬에 물든 교회들을 깨어나게 하시고 할렐루야 회개케 하시고 아멘. 그런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증권거래소를 한 바퀴씩 돌고 막 기도하고 전도하고 그러다가 어느 날 여러분 이름은 제가 되지 않을게요. 이따 마치면 누군지 설명드릴게요. 이름만 되면 알만한 선교사님이 만나자고 해서 만났어요. 근데 이분과 만난 자리가 그 뉴욕의 롱아일랜드의 제리코 턴파이크예요. 여리고 턴파이크. 거기서 만나고 나서 놀라운 일이 있었는데 그 다음 날부터 자꾸 여리고라는 단어가 계속 머릿속에 막 올라와요. 그래서 이제 전도하러 뉴욕, 맨하탄, 월스트리트, 뉴욕 증권거래소 앞에 가면요. 그 세계 돈의 중심, 상징이라고 하는 뉴욕 증권거래소 건물을 제가 7바퀴씩 돌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7바퀴 돌면 무슨 일이 일어나요? 그렇게 7바퀴씩 돌고 나서 몇 달, 2008년 9월 15일 세계적인 회사 리만 브라더스가 무너지면서 미국의 그 사건 아시죠? 서프라임 모르게지 사건으로 세계적인 금융회사가 무너지면서 그 큰 회사들이 도미노 사태로 무너지면서 전 세계가 무너진 거예요. 1929년 30년도에 온 경제공황 이후에 최고의 경제 무너짐이라는 소식이 뜨는 거예요. 여러분 제 얘기를 오해하시면 안 돼요. 제가 돌아서 무너진 게 아니라 인간 경제 자체가 그게 거품 경제고 이게 속임수가 많아요. 그런 일이 일어날 어떤 시즌이었겠죠. 저 몰랐죠. 제가 경제 박사도 아니고 무너지라고 동건 안 해요. 근데 하나님이 또 하시는 일 중에 하나일 수 있어요. 그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근데 그 시즌에 저를 거기 돌리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9월 15일 리만 브라더스 무너지고 전 세계 대공황이 온 그때 제가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그리고 저를 중보기도 해주시는 어느 여자 목사님이 계셨어요. 독일 기자가 와서 저를 인터뷰도 했어요. 당신은 이 세계적인 이 사건 가운데 왜 이 피켓 들고 여기 계십니까? 그때 제가 이게 7바퀴씩 돌았더니 무너졌네요. 그 얘기하면 혹시 잡아갈지도 모르고 갑자기 두려움이 오고 그죠? 어떤 얘기를 했을까요? 금방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저는 하나님 믿는 사람, 예수님 믿는 사람이고 나는 뉴욕을 축복했고 세계인들이 여기 모이는 곳이니까 난 블레싱 한 거라고. 그 내용이 사실 신문에 실리게 되죠. 와, 제가 어떻게 기도했냐면 하나님 여기는 돈의 중심이니까 또 하나님의 사람들, 교회, 비즈니스맨들, 기타 등등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 선교를 위해서 저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 만몬이 붙들고 있던 돈들이 공중에 흩어지게 하시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좀 만화 같은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바로 이 사건으로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사실. 그리고 어차피 공중에 흩어진 돈 하나님의 사람들 어카운트로 집어넣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교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입각하여 그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어느 날 뉴스가 나와요. 실제 뉴욕에 그 무슨 뉴스에 나와요. 미국에 크라프트 회사가 있습니다. 크라프트는 독일어입니다. 능력이라는 뜻이에요. 치즈 만드는 회사예요. 식품 만드는 회사예요. 고만고만한 회사였는데 이 세계 대경제공황 이후에 큰 회사들이 퇴출된 그 자리에 나스닥에 이 회사가 상장이 되고 그런데 이 회사 소식을 들은 거예요. 나중에 매출액의 25%를 하나님께 드리는 기업이에요. 그 기업을 올리신 거예요. 그리고 1년 6개월 뒤에 또 소식을 듣습니다. 영국의 캐드버리라는 초콜릿 회사를 22조 원에 인수하면서 단일 회사로서 전 세계 제과 업계 1위를 차지한대요. 20%. 여러분요, 단일 회사가 2% 아니 0.2%만 차지해도 대단한 거예요. 근데 제가 업계를 20%를 차지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전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할렐루야. 이 일이 왜 일어나요, 여러분? 오늘 본문이에요. 전도는 선포이고 할렐루야. 말씀의 선포이고 아멘. 예수 이름의 선포이고 아멘. 근데 만물 위에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만물 안에 파송된 존재로서 말씀을 선포하고 예수 이름을 선포할 때 이 우주 만물 가운데 여러분 우주 만물이에요. 우주 만물인데 지구는 얼마나 작아요. 만물에 비하면. 우리의 믿음이 여기까지 올라가야 돼요. 할렐루야. 근데 이건 연습한다고 세워지는 믿음이 아니에요. 진정한 성령 침례가 임할 때
요한복음 14장 20절 그날에 성령님이 임한 날에 너희는 알게 될 거야. 보좌에 계신 아버지 안에 내가 있고 너희도 내 안에 있고 내 안에 있음을 알게 되는 성령 침례의 날. 할렐루야. 저에게 이것이 경험적으로 왔기 때문에 자동으로 그냥 바깥으로 뛰쳐나가 전도하게 되고 지속적으로 암송하게 되면서 이런 일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한 가지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이제 오늘 제 소개가 어떻게 되어졌죠? 맨하탄에서는 세계 열방 민족들에게, 브루클린에서는 유대인들에게. 그래서 여러분요, 사도행전 1장 8절도 이걸 메시아닉 주 개념에서 들으시면 또 더 클리어해집니다.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이죠. 자, 지금 베드로, 그죠? 제자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을 것인데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내 증인. 아멘. 이것은 전도자가 되리라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지만 땅 끝까지 내가 흩어서 살게 하리라. 할렐루야. 그리고 아까 우리 형 선교사님 굉장히 귀한 얘기 하실 때 제가 딱 들어왔어요. 오늘 이야기하고 연결돼요. 그들이 바로 전 세계로 흩어지면서 그들에게 맡기신 성경, 히브리어, 할렐루야. 그 언어를 잃어버리지 않았고 그 문화를 잃어버리지 않아서 순종, 말씀의 순종에는 실패했으나 말씀을 간직, 사수, 보존. 이게 뭐냐면요. 말씀의 선포였던 거예요. 단순한 암송이 아니고 앉아있을 때든지 길을 걸어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하나님이 맡기신 말씀을 오늘 이 전도라는 단어, 케리소, 히브리어로 하가 계속 선포하고 간직, 사수, 보존했기 때문에 보존되어진 그 말씀의 성취로 우리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이방인들에게 그 성경이 전달되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이건 실로 너무 놀라운 부분이에요. 이 부분을 제가 몇 시간 사실 강의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성경을 읽는 행위는 단순한 게 아니라 단순히 내 지식 체험 그 이상이에요. 하나님의 언약하신 것을 그대로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이 언약 그대로 성취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의 골방이든지 거리든지 관계 전도든지 말씀을 선포하는 그 순간은 한 영혼을 향한 것이기도 하지만 아버지의 언약이 차곡차곡 천천히 하나하나 다 이루어지도록 하게 하는 놀라운 선포라는 기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2020년도에 전 세계로 흩어진 유대인들을 그 땅으로 모으는 기관이 있어요. 이 비영리 기관인데 그 국가적인 기관이에요. 그 기관으로 누구 따라 깍두기로 들어갔다가 거기서 선포케 하신 내용이 실제로 몇 달 뒤에 응답으로 또 주어져요. 마치 만몬의 중심, 금융의 중심에서 그 말씀만 선포하며 돌았는데 무너지는 사건과 같은 그 정도 급의 너무나 글로벌한 일들이 생기는데요. 제가 이걸 실제로 경험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나누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한번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가 앉아있을 때든지 길을 걸어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말씀을 계속 선포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